오늘부터 소선지서 7번째 순서에 있는 나훔서를 읽게 되는데요. 나훔서는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아수르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원전 650년경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미가서보다는 훨씬 이제 뒤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수르가 기원전 612년 정도에 멸망을 했으니까 약 멸망당하기 전에 40년 정도 전에 기록되어졌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나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약 130년 정도 전에 요나를 통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왕을 비롯해서 도시의 모든 이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게 되죠. 그런데 나훔을 통해 또다시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또다시 이제 이렇게 나훔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와 니느웨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경고로서 주고 있는 거죠. 이 경고는 어떤 내용일까요? 곧 종말이 임박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죠. 약 40년 지나면 아수르와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무너진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은 곧 종말이 임박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나 때는 해결을 했지만 이 나훔 때는 해결을 하지 않거든요. 1절에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경고가 가볍게 들리는 거예요. 2절부터 8절까지 경고의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히 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시고 악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진노로 벌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이건 여러분 아수르 때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인류가 죄를 범할 때부터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악인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진노로 벌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바다와 강과 산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7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니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의지하는 자들이 있죠. 회개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그에게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아수르를 향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해요. 3절의 말씀을 보면 결코 어떻게 한다 합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야기를 해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죄에 빠지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뭐 치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죄를 번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4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강과 바다, 뭐 꽃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연의 힘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거든요. 자연을 주관하신다. 근데 인간은
이 바다로 숨으려고 하고 뭐 강으로 숨으려고 하고 뭐 산으로 숨으려고 하죠. 심판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나 이거 있어. 우리는 바다에서 우리는 고기로 수확할 수 있고 강에서 얻어지는 강에 있는 물로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우리의 화려함으로 우리는 부를 축적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의 마지막에 보면 바산과 갈멜, 레바논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비옥한 땅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비빌 곳이 있잖아요. 의지할 곳이 있다는 거. 이게 나의 힘이에요. 이것이 나의 어떻게요? 삶의 고통을 막아주는 거. 왜냐하면 인간들은 돈이 있으면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심리가 있어요. 내가 잘 살잖아요.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덜 가져요. 인간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마르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게 하는 강물이 식수들이 말라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비옥하다고 자랑하던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들어 버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자연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은 피해갈 수가 없다고요. 산이 흔들리고 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버린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온 세상은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6절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심판이 지나갔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고요. 바위의 뒤에서 숨으면, 그죠? 바위의 뒤에 숨으면 우리 괜찮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처럼 쏟아지니 그런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바위 뒤에 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있는 것들이 없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엄히 벌하시는 무서운 분이지만 또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어떤 분이에요? 매우 선하신 분이에요. 매우 무서운 분이지만 매우 선하신 분이라는 게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러니까 심판 날에 보호하는 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 여러분 아수르와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때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 환난 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산성이 된 걸 경험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나홈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산성이 되신,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는, 그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영원히 멸망에서는 우리가 벗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간데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 선하심과 그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려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불안하고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가 떠오르면 그냥 엎드리세요. 그냥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것만이 어떻게 해요? 선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이라고요. 매우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 피해 다닌다고 자꾸 여기저기 피해 다니고.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 8절부터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 8절에 범람하는 물로요, 진멸되는 일을 맞이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범람하는 물로. 물을 마르게 하시는데요. 그 물이 어떻게 해요? 범람하게도 하셔요. 다 사라지기도 하시는데요.
너무 그것이 범람하게 해서 우리를 덮치기도 한다고요. 그것이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요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 의지하던 것들이 우리를 치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들이 그게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요. 9절에서 말씀을 보니까 온전히 멸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려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냥 완전히 끝난다라는 거예요. 끝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완전히 멸망할 때가 다가왔다. 약 38년 지나면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는요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거역하는 자는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12절 계속 이야기해줘요. 12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다시는 어떻게 한답니까? 반드시 멸절을 당할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수르와 그 왕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막 말하면서 멸절당하지 않을 것 같처럼 미혹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강하니까 아수르는 강하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BC 2000년 전에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12년 전까지는 1400년 가까이가 무너지지 않는 강대국으로 살았잖아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14절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아수르라는 이름을 지어버린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아수르는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죠. 요나의 때는 해결을 했지만 나훔의 때는 해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하나님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전에 요나의 때처럼 나는 회개했지. 옛날에는 조금만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에 민감하고 회개했죠. 나훔의 때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막 삶이 부유해지고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의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중히 받아들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훔의 선지자 때는요 경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게 내 인생을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떨림이 없어요. 눈물이 사라졌어요. 예침이 사라졌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멸망당함으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는데 15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 소식은 뭐냐면 남유다는 회복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무너지기 직전이거든요. 586년에 무너졌으니까 아수르가 612년에 무너졌고 그러니까 한 이제 20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진 유다는 어떻게 하냐면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완전히 멸절됐는데 유다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다시 세우셔요. 아수르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수르는 보니까 요나의 때도 한 130년 전에 말씀을 전해 그때 일시적인 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 130년이라는 시간을 줬다는 건 뭐냐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경고의 말씀을 계속 주는데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 지금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650년 전에 말씀을 전했고 한 40년 정도의 말씀을 전했어요. 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멸망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메시지 앞에서 반응해요. 다 반응한 거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가 세워져요. 그 남은 자들, 작은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엄히 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매우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그 산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온전한 회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홈서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바다와 강과 산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를 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멈추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이 준비되어 있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